이번 주에는 신문을 좀 이렇게 보다가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신문 본 기사를 좀 소개하면 남편이 76세고 부인이 69세입니다. 그런데 76세인 남편이 2017년까지 그 개인 택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73세까지 그 개인 택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개인 택시를 하다가 73세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려놓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자꾸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내가 76살인데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돈을 버냐고 하면서 했죠. 그때 나중에는 이 부인이 동사무소에 그 공공근로 신청하면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공공근로라도 하라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격분해가지고 부인을 집에 있는 둔기를 가지고 막 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사망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건과 완전히 관련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경건은 헬라 말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 경건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말입니다. 이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익지향적인 생활 철학입니다. 이익지향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삶을 살펴보면 언제나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계산 속으로 따집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주고 나서는 꼭 그 장부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날, 몇 시에 누구에게 용돈 얼마를 주었다라는 것을 장부에다가 꼬박꼬박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엄마에게 용돈을 탈 때마다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용돈 타는 걸 좀 주저하더니 어느 날 엄마에게 와서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어디 좀 써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은 돈을 벌어서 이자를 10배 쳐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어머니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용돈을 주는데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전부 계산이 되는구나.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을 계산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계산해서야 되겠습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양복을 하나 좀 해 입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생각나죠? 아버지를 먼저 해드려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효도하는 마음일 텐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아버지가 죽을 텐데 그걸 해드려서 뭐 하나? 또 아버지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있는데 그걸 해서 뭘 하냐? 그만둬라.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며칠 못 입는다고 아버지에게 양복해드리는 걸 그만둘까요? 계산으로 따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생활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얼마나 벌려질려나, 11조를 내면 얼마나 돌아오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익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해도, 성도들과 교제를 해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겠다 싶은 사람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별 이익이 나한테 안 되겠다 싶으면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 철저하게 이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나, 사랑을 하나, 사업을 하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까지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건의 유익이 없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건마저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목적이고 경건은 그저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 그래서 경건하기가 어렵다.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절대 경건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경건 생활을 하기가 좋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족한다는 말의 헬라 원문은 아우타르케이아스인데 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자족한다. 이것은 번역이 아주 잘 된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나 환경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를 지키어 만족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경건 생활이 이익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수 믿기가 쉬워요.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 술, 담배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본심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나 좀 세상으로 아주 멀리 갔던 사람, 그런 사람은 좀 힘이 좀 들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에는 원래 왕복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갔을수록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욕과 욕심, 이걸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소라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건에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면서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너무 쉬워요. 평소에 새벽에 일어나서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늦잠 자는 체질이라면은 이제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면 이거 좌우간 죽을 지경이거든요.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든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과 욕심, 나의 나약함, 이런 것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경건의 이익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 욕심에 너무 깊이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경건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는 게 소원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왕이 말을 하기를, 내가 너에게 깃발을 새겨주겠다. 지금부터 말을 타고 달려라. 달려가지고 이쪽에 하나 꽂고 저쪽에 하나 꽂고 저쪽에 하나 꽂고 돌아오라. 해지기 전에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가 깃발을 꼽은 그 범위 안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을 계산해서 저녁에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마냥 한쪽으로만 말을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려는데 이쪽으로 와야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간신히 돌아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묘비에 이런 말이 씌어졌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나라의 절반을 가졌다. 그러나 그날 그는 죽었다. 그날 죽어서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묘비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먹습니까? 다 가집니까? 다 봅니까? 결국 스스로 제한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한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 거기에 겸손이 있고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요만큼 가져라. 너는 요만큼만 달아라. 날아라. 너는 요만큼만 살아라. 이것을 줄로 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줄로 재어주신 그 한계 안에서 만족을 합니다. 이걸 넘어가려고 들면은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계를 알고 수용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경건이 많이 도움이 된다 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한계 안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불행한 것입니다.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 끝내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요, 35세가 되면은 한계는 이미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인생의 한계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는 발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그 한계 안에서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가장 아름다운 기업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 때 경건이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살면서 자족할 수 있는 철학을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한계 안에서 만족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뭐 10원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봤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현재 있는 동안 하루하루 주어지는 대로 만족하게 여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고 또 앞으로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본문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근데 왜 아무도 아멘이 없습니까? 만족을 못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뭔가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번 한 달 내가 생활비 넉넉하게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이 있고 그러면 되잖아요. 얼만큼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통증이 많이 없어졌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강하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한 겁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70이 넘었는데도 돈을 벌려고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70이 넘으면은 우리 이제는 그동안 살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적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를 만족해 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족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만족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큰 일에도 만족하고 불만인 사람은 작은 일, 불만일 뿐만 아니라 큰 일에도 또 불만할 사람입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계속 불만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자리를 옮겨 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은 일을 너무 잘합니다. 불만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불만입니다. 그게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봅니다. 계속 불평하는 소리 들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뭐 바깥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옆에 가까이 안 하면 되지만은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혹 있으면은 어디 피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는 것입니다. 적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떼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결국은 불만하는 사람들은 불만 가운데서 세상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심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부언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이 빠지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 누구입니까? 무리하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에 대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이 부하려고 할 때는 첫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분명하여야 됩니다. 목적이 없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을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마약하고 나쁜 일에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좋은 일에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하고 나누고 항상 좋은 일 하는 곳에 내가 있어요. 건강을 쓰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있는데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돈이 없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이 주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하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정당한 값을 주고 물건을 우리는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정당한 값을 안 주고 가져오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죠. 그와 같습니다. 부하고자 할 때에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짜를 바라는 것은 불안당의 마음인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얻겠다는 것이니 불안당이죠. 사기꾼이죠. 언제나 합당한 노력, 합당한 피땀, 합당한 수고를 지불을 하고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진장무한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망하는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조금 더 벌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너무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9절 말씀 보십시오. 그저 부하려는 마음, 부자가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이 욕심,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스스로 자기를 해롭게 하고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냥 바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걸. 모처럼 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차를 렌트해가지고 갈 참이었습니다. 주야로 운전을 하면 한 사흘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저기 돌면서 한 보름 동안 구경을 좀 하고
그리고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리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여기저기 명승지를 돌면서 오다가 그만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분이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과학으로 그 고생을 해서 공부했는데 돌아오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이 아닌데 그 복을 누리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헬라 말로는 필라르기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필라스, 필로스, 아르기리아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르기리아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수전애죠. 수전애. 이렇게 수전애라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돈을 사랑함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인생이 한 번도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생겨도 행복하지 못해요. 계속 부족함을 느끼니까. 돈 사랑,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돈은 제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게 주어진 현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은 물질과의 관계를 먼저 신앙적으로 잘 처리하고 자기 형편에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알 때만이 참으로 높은 수준에 이룰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보십시오.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물질의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물질로 인해 많은 근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어야 될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부터 이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잘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